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번 그냥 옆으로 보시는 건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것 같고 그냥 앞을 보시면서도 저희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샬롬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반갑거든요.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찬양팀이 1년 만에 이곳에 섰어요. 정말 그 1년 만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를 그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올게 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우리 이 시간에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우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왕 되신 그 주님만을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함께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창조 대신 우리 치료 대신 주님만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게 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됨을 믿으십니까? 정말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찬양팀을 세울 수 없고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정말 그 무서움 속에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찬양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산성되고 너의 요새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만 붙잡고 나와라.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 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무 힘 없고 넘어지기 영을 통해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힘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보시고 나의 치료자 되신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전하신 그 성도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12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조선 땅으로 건너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에서 함께 기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애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이 날마다 변화하여도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혹된 조건과 이단들이 많아지므로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거짓된 말씀으로 유혹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에 담배하에서 사역하시는 임상택 선교사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들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에게 악령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 거둘리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이제 다 끝났죠? 다 봤으니까 그 건배를 다 본 듯한 느낌입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 잠깐 보고 우리 승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과 성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상택 선교사님 나오실 건데요. 우리 감비아에서 그동안 사회 가시고 안식년을 맞아서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원래 안식년을 쉬었다가 이제 8월 달에 다시 감비아로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감비아의 우리 김일수 선교사님, 멀지 않는 곳에서 같이 우리 목사님은 북부 지역이고 또 윗지역에서 일수 선교사님이 같이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감비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임상택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랑 참 인연이 없었는데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 장로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 뵈러 제가 17년도에 잠시 한국 방문했을 때 그때 주일 예배 때 참여해서
장로님 뵙기 위해서 왔다가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흔쾌히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또 감비아 소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그때 왔었거든요. 그때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아들에게 생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언젠가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다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이 교회 진량제일교회 목사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첫째 아들이 19살인데 아마 2017년도에 왔다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은혜를 받고 있는데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하거든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런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악에서 보존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사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 의미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함인데, 또 한편으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되어 있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하는 그런 무리들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믿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깨닫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적게 깨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주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물론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지만 듣고 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비로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쩌면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갈 때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로 넘어가면서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낸다. 파송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 두 부분을 겹쳐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냐는 거죠. 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냐는 겁니다.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나 또 명예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낙이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과거형이거든요. 보내었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간혹 성경에 이렇게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 과거 시제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간혹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턴이 있거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존재, 보냄을 받은 존재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명을 띠고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천국에 가는 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신 분이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거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저 선교사, 임상택 선교사 감비아에서 왔지. 저 사람은 선교사, 저 사람은 파송을 받았어. 하지만 난 파송을 받지 않았어 라고 변명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사,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선교사, 이렇게 각색의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의 파송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는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바로 이곳에 왜 나를 불러주셨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선교는 내 사명이 아닌가 봐. 물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하게 좀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마을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고 오직 한 분, 과부 할머니, 그분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희 임시 집성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참 욕도 많이 먹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저는 예수님이 정말 이분이 길이구나, 이분이 생명이구나, 이분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깨닫는 순간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간을 울었습니다. 왜? 죄가 많았거든요. 죄가 많았고 그 죄 많은 인생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도 제게 전도하라는 푸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받은 감격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게 찾아온 기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부어주신 그 성령, 평안. 제가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밤에 잠을 못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제 어린 나이였는데 가정이 힘들었고 제 인생도 참 피폐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예, 다 말씀드리면 제가 밤을 새야 되지만 생략해서 힘든 인생이었어요. 10대 시절이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친구의 전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친구 망나니 같지만 그 친구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가서 손을 내미시고 그 친구에게 따뜻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복음을 듣고 제가 그때 준비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가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매주 일요일이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배우고 찬물가를 드리고 기도해서 수련을 하고 국수를 배우고 그렇게 학생회 활동을 불교에서 했거든요. 저는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귀를 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따라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게 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없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성경에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 내가 정말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전도의 DNA, 선교의 DNA를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진리의 성령, 그런 많은 성령을 형용할 수 있는 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저 가슴을 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저는 이게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 증거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고 참된 신자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대한민국 땅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선교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땅에도 120년 전에 들어왔고 진량제일교회가 세워진 거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잠시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방문했을 때 제가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PPT 위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면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시간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비디오를 한 9분 한 30초 가량을 했는데 좀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말들을 영상이 다 말해주니까 제가 좀 PPT 분량도 엄청 줄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줄여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감비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그 사역들을 내용을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비아를 아마 김일수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서 또 협력 선교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또 삽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제일 저쪽 왼쪽 서부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경상북도 크기만한 조그만한 나라, 하지만 길다랗게 뻗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에 뺑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비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강이 감비아 강입니다. 감비아 강을 중심으로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감비아도 역시 서울의 강남, 강북처럼 강북은 좀 후지고 덜 발달되었고 가난하고 시골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강남은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쪽 남쪽 지역은 도시들이 집중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저도 좀 놀랬거든요. 가서 보고 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좀 세련된 도시는 아니라는 것. 어쨌든 도시들이, 타운들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상대적으로 강북보다는 많이 좀 발달되어 있고 학교도 많이 집중되어 있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북보다는 강남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어쩔 수 없이 강북보다는 강남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이제 깨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지가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1월에 감비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의 사진이고, 막내는 그때 아직 걷지를 못했을 때, 그때 가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걷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부 일어서서 박수 쳤습니다. 막내가 걷기 시작했다고. 어쨌든 그때 사진이고, 이건 저희들은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거기 있고, 저희 외 선교단체에서 세운 그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대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감비아는 여러분들이 감비아를 제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비아의 종교를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감비아의 이슬람은 95.7%, 약 96%인 것 같고, 기독교가 3.2%, 토속 종교 1%, 무응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데이터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동일한 것은, 비슷한 것은 이슬람 인구는 95% 정도가 항상 넘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처럼 급진적인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인구는 적지만 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성향을 많이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근본주의 그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돈이 들어오니까 정치, 경제, 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좀 지도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좀 마음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초록색은 이슬람 세력이고, 밑에 빨간색은 십자가가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 세력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는 북진 정책을 펼쳐서 위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이슬람 세력이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이슬람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합니다. 특히나 중동에서,
오일머니가 들어와서 계속 그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합니다. 학교를 짓게 하고 우물을 파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감비아만 해도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보다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인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앙의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을 더 유심히 봐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정말 복음을 모른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모른 채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또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거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떠나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생각하실 때, 감비아를 생각하실 때, 감비아는 그 약간 그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그 선상에 놓여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 지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터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슬람을 대항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비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PPT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피곤하시지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감비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건 아까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추려놨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비아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3가지 곡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그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 기온의 특성상 땅콩이나 조, 옥수수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옥수수철이라면 길거리에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이 옥수수를 까먹고 있습니다. 구워서. 땅콩 철이 되면 땅콩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뿌리째 뽑아서 들고 다니면서 따먹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고소한 맛이 있어서. 그리고 쌀 농사도 조금 있긴 하지만 늪지대에 있긴 한데 그런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쌀 농사는 굉장히 미비하고, 조를 많이 심어서 조를 통해서 조밥을 지어서 많이 먹습니다. 네. 감비아의 음식이고, 이거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화장실입니다.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기에 맞춰서 싸는 게 볼일 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 저게 그냥 제가 아프리카에 뭐 흔하지 않는 거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골 가면 다 저렇습니다. 저보다 더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그냥 화장실, 제가 어느 날 그 마을에 가서 야, 나 오줌 좀 누고 싶어 그러니까 이리 와.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약간 축축한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볼일을 봤던 적이 있는데, 일단 위에 그 그늘막이 없어요. 저렇게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골을 살 때 우산을 들고 가죠. 샤워장도 저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저 구멍 없이 물 빠지는 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조금 자리를 터놓은 그런 데서 샤워를 하는데, 동네 지나간 아이들이 막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밤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참, 앞에 주전자가 하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전자는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휴지가 없기 때문에 주전자 하나로 모든 걸 다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뭘까요? 지금 이 아저씨가 두드리고 펼치고 있는 저건 종려나무에 속한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두들겨서 펼쳐서 저걸 가지고 밧줄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걸 이제 요긴하게 쓰는 거죠. 널어놨다가 마르면 이제 집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거 꺼내서 노끈으로 쓰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튼튼해서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여러분 바오밥 나무 아시죠? 바오밥 나무의 그 줄기도 쭉쭉 당기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저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렇게 밧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저희들이 이제 북쪽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말 카트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 말 달구지를 타고 가는데 저건 저 마을에서는 감비아에서는 택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가 저기는 없거든요. 도시에 가면 택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차들이 굴러다니는데 저기는 그런 것조차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마을이 조금 큰데 저 마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는데 그걸 루마라고 합니다. 시골 장이 열리면 그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들이 다 와요.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인들이 자기 차에 짐을 싣고 가서 저기서 풀면 이제 일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저기 와서 장을 보는데 그때 이제 인근 마을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그 택시를 타고 땅콩이나 자기들 재배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팔고 돈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또 사서 집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돈이 없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항상 뭐 영어로 현금 만드는 곡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저희들도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쌀 팔아서 복숭아를 사 먹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저건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말로 택시를 운영하고 대부분은 덩키를 이용해서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정도 주면 좀 마을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아프리카 여기 나와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그 견과류의 일종이죠. 예, 위에 붙어있는 꼬리처럼 붙어있는 회색 물질이 그 캐슈고 그 안에 딱딱한데 저걸 깨면 안에 캐슈넛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먹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캐슈 애플이라고 하거든요. 저 애플은 감비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걸 가지고 이제 그냥 먹기도 하고 술을 만듭니다. 저게 숙성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저걸 숙성시켜 놨다가 3, 4, 5 모여서 저렇게 술을 마시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강북에서 사역을 할 때 집에서 그 센터죠. 센터에서 애들이 이제 물을 뜨는 건데 앞에 있는 애가 저희 집 둘째입니다. 둘째는 진짜 물이 든 걸 지금 들고 오는 거고 뒤에 막내는 지금 빈통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사진을 보면서 얘가 들 수가 없는데 빈통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쟤는 빈통을 들어오는 게 확실해요. 제가 이걸 사진 올린 이유는 감비아는 가는 곳마다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을 항상 떠서 집으로 들어가고 뭐 설거지할 때나 화장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결하는데 어디 가든지 항상 물이 부족하고 필요한 그런 나라죠.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어디 제가 이렇게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우물 파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건 저희들이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고. 네, 이제 아빠 오늘 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성탄절 사역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강북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강 지도를 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강북에서 저희들이 3년 6개월 사역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강남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북에서 지낼 때 그 마을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있고 또 관계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마을 어른들한테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영화를 상영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애들이 도와주고 저희들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마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저희 아들이 했던 말이죠. 사실 예수님 영화만 보여주고 나와도 돼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또 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감비아는 한국과 달라요. 그 문화가 다르고 그 말 전체가 100% 무슬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사역의 전략은 그 마을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런 기회, 부활절, 성탄절 저럴 때 저희들이 또 선물을 가져갑니다. 구제품 그리고 학용품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회를 얻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영화만 보여주고 집에 보내면 너무 맹숭맹숭하고 제가 뭔가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게 됐는데 그날 좀 제가 좀 세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 전체가 마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배터리로 이제 충전을 해서 하는 그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님 영화를 보여줄 때 마을 사람들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른들, 남자들은 보다가 집으로 가고 잘 안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저를. 얘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친구가 보여주는 게 뻔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한 두 분이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저는 좀 반갑고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은 여자들, 아이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저 사람들은 집에 TV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툴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저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올려드린 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는 씨앗을 뿌린다고, 지금 뿌리는 사역이라고, 저는 마음껏 뿌리겠다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뿌리는 사역, 저는 그냥 그렇게 뿌리는 사역자로 지금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뿌리고 또 걸음을 주고 하는 그런 전도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아마 노래가 2개 나온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에 앞부분 그리고 둘째 부분 노래가 다른데 그게 앞부분은 강북에서 사역할 때 저희들 사진이 주로 올라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강남에서 사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강남으로 처음에 내려와서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강북에서 사역이 재미가 있었고 적응이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왜 관계가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이미 관계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엄밀하게 성경 공부도 하고 있었고 그런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와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 참 힘들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 몸은 밑에 내려와 있는데 마음은 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역을 위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외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제가 받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다가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입구에서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면 안에서 차를 대고 실제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곳은 여기거든요. 제가 화살표 방향에 있는 저기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사진기 카메라를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카피해서 가져왔는데 저 공간에서, 저 좁은 공간에서 제가 가르치는 건 월로프를 가르칩니다. 그 나라 언어, 그 나라의 그 종교 언어 중에 하나인 월로프를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친다고 하니까, 외국인이 가르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월로프 클래스를 열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 제가 조금 던져보면 관심을, 미끼를 잘 건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모아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상당히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랑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러더라고요. 야,
정말 예수님이 신이냐? 맞다고. 그러면 나한테 정말 구약에도 그 사람들은 신약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약은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해요, 이 친구들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정말 보인다면 자기가 믿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을 같이 읽으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친구의 마음이 많이 열렸고, 지금 그러던 중에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월로프 클래스가 클로즈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를 대신해서 그 친구에게 제가 다 위임을 하고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그 친구가 지금 월로프 클래스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돌아가게 되면 다시 클래스를 그 친구는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하면서 그 친구랑 다시금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들어가서 같이 부딪히면서 사역을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그곳에 한 분의 실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도소에 와 있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적어요. 숫자가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저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눈치를 보여요, 또. 왜냐하면 다 무슬림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10명, 10몇 명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게 교도소 안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700명 될 건데 그 중에서 10몇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용기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발견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계속 연락도 오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걸 볼 때 참 보람이 있고, 또 어떤 무슬림 아저씨는 세네갈 사람이었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면 나를 찾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세네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바로 세네갈로 추방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제가 만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변화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돌아가면 저 사역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와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희 웩 선교단체에서 창설한, 만든 교단이 있거든요. ECG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단, 감비아 복음주의 교단인데,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한 번은.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여기가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고, 이쪽 감비아 서쪽은 대서양이거든요. 대서양 해안 지방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저희 교단의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쪽이 좀 더 개발되어져야 할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교단 차원에서 저쪽을 복음화하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감비아로 가면서 감비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한다는 것은 무슬림 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교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딱 열었을 때 무슬림들이 환영한다고 박수치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맹목상의 크리스찬들이거나 천주교 교인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실패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비아가 영어권인데, 영어권 다른 아프리카에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가나에서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에서 온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 인구가 50% 이상입니다. 전체 인구 비율에. 그런 나라들은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이런 나라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감비아에 와서는 자기들이 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비중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탐방을 다니기 시작했고, 탐방하면서 저쪽 지역이 굉장히 정령 숭배를 하는 애니미스트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굉장히 샤머니즘적, 우리나라로 치면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아저씨, 산패라고 하는 아저씨 집에 가니까 제가 전도를 하니까 자기만의 그 속죄소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리 오라고. 제가 따라가니까 조그마한 움막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제가 느끼면 무당집 같은 느낌. 빨갛스름한 그런 천들을 이렇게 걸쳐놓고, 그리고 조그마한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고백을 한답니다. 그럼 자기 마음이 좀 정결함을 느끼는가 보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꼭 우리가 무슬림만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런 정령 숭배자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여기 따보토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이 강팍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마음을 쉽게 열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좀 굳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바다에 서 있는 가운데 있는 친구가 모세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라에도 코로나가 겹치면서 사역이 약간 힘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 혼자서, 내가 또 감비아에서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안식년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비행기 날짜는 다가오는데 교회를 누가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친구에게 어느 날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느꼈어요. 친구가 상당히 깨닫는 수준이 남다르다는 걸 그때 좀 느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설교를 했어요, 한 날. 지금 옆에 서 있는 여기 목사님이, 여기 가운데 있는 분 말고 바닷가에 서 있는 친구 중에 그 남자분, 저분이 제가 처음에 섬기던 로컬 교회, 지역 교회의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 뭐 성경학교도 하고 그 교회를 같이 도와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면서 저 목사님이 다 저희 교회를 맡기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설교를 할 때 저 로컬 목사님이 와서 같이 들었거든요. 저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이 공동적으로 느꼈고, 그 뒤부터 이제 이 친구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제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저 친구가 지금까지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차가 다르니까 새벽 4시에 띠링 전화가 와서 국제전화, 이 친구겠구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8월에 가니까 조금만 힘내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돌아가게 되면 지금 저기는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저 장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부지를 살 수 있는 금액은 사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부지를 들어가면 이제 확정을 짓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조금씩 세워나갈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는 중에 있습니다. 저 교회를 통해서 꿈꾸고 있는 것은 저 해안가 지방에 많은 노미널 크리스천, 그 맹목상의 크리스천들과 정령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들어가고,
또 그 땅에 조그마한 교회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저 해안가 지방을 통해서 일렁이다가 쓰나미처럼 죄송합니다. 강북으로, 내륙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해안가 지방. 이 지도는 여러분 좀 생소하죠? 저 지도는 1905년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캐나다, 호주, 미국 이런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지도의 형태입니다. 최초에는 저런 형태는 아니었겠죠. 아마 자기들이 대충 그려서 했던지 아니면 옛날 지도에 했을 텐데, 저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회가 우리나라를 국토를 분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가할지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결정한 게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회, 전라남도는 미국 장로교, 그리고 충청, 강원 지방은 감리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국토를 선교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충청도나 강원도로 가야 되면 감리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생긴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개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저걸 보면서 감비아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감비아 전체로 봤을 때는 참 강북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한 2년 전에 제가 감비아 있을 때 감비아 북쪽 탐방을 한번 갔었습니다. 저기 모자 쓰고 있는 목사님 보이시죠? 저분이 목사님, 엔사 목사님이십니다. 엔사 목사님은 무슬림에서 개종하신 분이었고, 이분이 우리 교단의 선교를 담당하신 분이었어요. 선교 담당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담당 목사님이니까 제가 부탁을 해서 같이 강북을 같이 여행하면서 몇 박 며칠을 그때 여러 곳을 탐방하면서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여기에도 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일꾼이 와서 가르치면 좋겠고, 그런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리라 믿고 또 제가 조금씩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게 되면 할 일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감비아의 어떤 선교가 강북으로 또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조지타운, 여기에 마카티라고 하는 저쪽이죠. 네, 마카티. 영어로는 조지타운이라고 불러요. 옛날 영국 식민 지배지였기 때문에 영국식 이름으로 조지타운, 그러나 감비아 이름으로 마카티라고 합니다. 저기에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저기가 센터는 아니고, 저희들이 살던 지역은 까우루라고 하는, 여기 까우루가 저희들이 강북에서 사역하던 곳이었고, 마카티는 좀 더 떨어진, 좀 더 동쪽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교적인 어떤 센터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당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PPT,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억하셨다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 이상이 무슬림인 감비아 땅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아프리카 대륙이 이슬람의 강력한 도전을 오히려 복음의 기회 삼을 수 있도록, 대륙이 그리스도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따보토 교회가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어 가고 감비아 해안 선교와 훈련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세워진 청년 모세를 위해서 강북 마카티 지역에 합당한 일꾼을 보내시고 선교적 센터로 세워지는 역사를 위해서 엔사 목사님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 쓰임받도록.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엔사 목사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들었는데, 이분이 무슬림에서 개종을 했는데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돌아가면 저랑 친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다시금 바울처럼 쓰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좀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년 이후에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금방 우리 띄웠는 제목을 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떼어주실래요? 우리 감비아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떼어주셔서 같이 한번 여러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지적인 모슬람 세력은 아니지만 점점 급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95%의 모슬람 그 세력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해안가 선교 전초 기지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 보이시죠? 기도 제목들을 보이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불을 좀 꺼주실래요? 눈을 뜨고 눈을 뜨시고 기도 좀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비아를 위해서 이렇게 6가지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5%가 되는 귀한 모슬렘들 감비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대륙에 이슬람의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슬람의 강력한 도전을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 그 불모지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안 지혜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선교센터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그 북쪽 지역에까지도 아름답게 전파되어지며 그 북쪽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은 사람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그 사역자들이 온전히 옆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무슬만으로 갔던 인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오. 여호와여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역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아 세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앞에 서사오매 하나님의 주의 귀한 목사님 하나님이여 귀한 사모님 주께서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세워주신 것처럼 그 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땅 위에 주의 영광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땅에 사람들을 부르셨사오매 아무는 소망 없이 부르시는 아니오매 부르셨사오매 그 미션 붙들고 하나님 본인이 일어나는 것을 부르셨사오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매 그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비아가 내 가슴 한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95% 이상의 그 무슬림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을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이여 그 사역 위에 하나님 한계가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셨다면 반드시 미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사역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일꾼이 세워져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진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세워진 일꾼들이 다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엔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건한 손길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